말씀을 계속해서 베드로 전서 4장 베드로 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라.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돕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어떤 경우도 비슷하겠지만 전체 내용을 윤곽을 우리가 인식을 하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의 목적, 영원한 삶을 얻는 길, 그리고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삶을 얻는다. 이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시고자 하는 말씀인데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본문 같은 경우는 특별히 여러분에게 이미 저지난주부터 얘기를 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이 서신서를 디아스포라, 그 네로의 박해를, 죽음의 박해를 피해서 튀르키예 지역으로 도망친 디아스포라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마지막 때를 인생 어차피 한시적인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니 영원한 삶을 구원해 주신 영원한 삶을 허락하신 하는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삶의 생각을 맞춰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음의 박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쓴 글이거든요.
그래서 역시 사장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준으로 해서 해석을 해야 돼요. 여기 죽은 자다.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됐다. 그게 이제 3장 19절하고 이게 일맥상통하는 것인데,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이 선포됐다 하는 이런 말씀들이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는 연옥설에 빠지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19절에서 31절 말씀에 부자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미 나사로는 낙원의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부자는 음부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한번 같이 하시죠. 오고 갈 수가 없다. 네, 이미 구원 받으려면은 이미 그 땅에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었어야 된다. 그러니까 살아 있을 때 기회가 있는 거지, 음부로 이미 들어갔고 낙원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거기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오늘 4장 6절도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됐다는 것을 3장 19절하고 연결을 해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서 연옥설이 나오는 그 전통적인 그 해석이 거의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선 그게 포인트가 아니고, 그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 하면은 한 세네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첫째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갑옷을 입어야 된다. 여기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성도가 따라가야 될 복음이고, 또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으로서 삶을 죄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해서, 다시 말하면 불의한 죄를 담당하려고 고난받으신 것처럼 성도도 죄에 대하여 싸워야 되고 죄에 대하여 죽는 고난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는 태도로 갑옷을, 무장을 해야 된다. 반드시 싸워야 될 대상이 죄다. 그래서 여기 1절을 읽으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리라. 그러니까 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이게 이제 궁극적인 말도 되는 건데, 반드시 아담 하와 이후에 죄의 유전은 육체의 죽음을 가져와서 영원히 그러한 죄를 가지고 살면 불행하잖아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심판 같지만 선물이에요. 더 이상 죄를 이어가지 못하도록 죄를 끊는 게 죽음이다. 그래서 인생의 죽음은 죄에 대한 심판의 대명사가 죽음이다. 그러므로 죽음을 통해서 육체가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자유하게 한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죠. 두 번째 죽음을 또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삶의 목적을 전환시켜야 된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서는 안 된다. 2, 3절. 2, 3절이 그런 말씀이요. 삶의 목적이 자신도 모르게 육신의 정욕과 음욕의 정욕과 이승의 자랑에 우리는 함몰된다. 의식적으로 살지 못하면 무의식은 그리 끌려가게 돼 있으니까. 그러므로 늘 그 끝에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뭐 만물의 마지막이 꼭 가까이 와야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개인적인 종말도 있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된다. 자, 2, 3절 삶의 목적이 자신도 모르게 여기로 끌려가면 안 된다. 예수님의 죽음이 왜 죽음인지를 생각해야 되고, 내가 반드시 죽는다는 걸 생각해서 이러한 것들을 끊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체의 죽음을 허락하신다. 2, 3절을 읽겠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부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는 이걸 간증을 들었는데, 이게 예수님을 포기한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극한 방탕에 다름질한다는 것은 위에 2, 3절의 내용을 에이 될 대로 되라, 뭐 죽으면 끝나는 거지 이러고서 막 한다는 거예요. 2, 3절을. 그래가지고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그 형은 4살 차인데 감신대학원 감리교 신학해서 목사님이 됐고 지금 은퇴한 것 같은데 그러더라고요. 군대에서 같이 술 친구가 있었는데 제대했는데 갑자기 신학대학원을 가고 목사가 된다고 그러니까 그 애들의 앞에서 술 한잔 하자고 이제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하는 말이, 야, 너 그런 사람 아니잖아. 너 그런 사람 아니잖아.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응? 그럴 수가 있냐고. 응? 갑자기 사람 비친 사람 마냥. 응? 왜 그러냐고. 비방하고 이상히 여기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대로 살려면은 칭찬만 받는 게 아니고, 물론 뭐 나중에는 인정을 하겠죠. 아, 그린 거구나, 예수 믿는 게. 그러나 이제 일시적으로는 왕따도 당하고 자기들과 함께 동조하지 않은 거 싫어한다. 그러나 우리는 5, 6절을 반드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이것도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는 것도 그 문자대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재림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돼. 재림을 기준으로. 그래서 이 산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있을 사람들, 신자, 불신자를 막론하고 산자들. 뭘 기준으로 한다고요? 재림을 기준으로. 당장 여기서 그 생각만 하면 안 된다. 죽은 자, 이 죽은 자들, 재림 때 이미 죽은 자들까지 다 심판 대상이 된다. 근데 이슈는 이제 6절인데, 어제 그제도 얘기했지만, 우선 3장 19절과 20절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가 또한 예수님이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했을 때,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는 것을 음부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그 죽음과 부활 사이에 3일 동안 그 음부에 들어가서 죽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연옥설이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연구를 해봐야지 그냥 내가 직관적으로 내가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게 이단에 빠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걸 영해라고 하는데 잘못하면 이단에 빠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그거에 대한 19절에 대한 몇 가지 설을 얘기했잖아요. 몇 가지. 그러니까 뭐 에녹의 영이 뭐 음부에 있는 사람들을 가서 전도를 했다. 또 예수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죽음과 부활 사이에 3일 동안 음부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다. 세 번째는 이제 어저께도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음부나 낙원에 들어가면은 오고가도 못하는 것이고, 이 옥은 바로 뭐냐면 불신 세상, 필라케라고 하는 말이 들여다보니까 그런 말이에요. 세상.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잘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음부나 낙원에 들어가면은 오고가도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복합적으로 우리 자신의 해석만 아무 자료도 보지 않고 전통적인 기독교 2000년 역사의 해석이 많은데 그거를 제껴놓고 내가 해석할 수 있는 그 한도 내에서만 아무런 공부도 안 하고 만약에 그렇게 해석하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연옥설이 나온 거예요. 천주교에서 연옥설이 왜 나오냐? 음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 이건 분명히 그 누가복음 16장에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음부나 낙원에 들어간 부자와 나사로, 부자가 그러잖아요. 손가락 끝에다가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나사로를 통해서. 아니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오고 갈 수 없어. 그리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사라 생전에 그리고 너무 급하니까 이제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나 말고 나사로를 살려가서 이 얘기를 좀 해주세요. 지금 현재 상황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살아있을 때 모세와 선지자들이 들을 것이지, 그 말을 살아있을 때 안 들은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간 사람이 얘기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전통적인 해석이에요. 세네 가지. 내가 혼자 짓거리는 게 아니라 수천 년간 내려온 성경 해석이 어떤 것이 성경 여기저기에 가까운 것이냐. 그래서 여기 19절의 말씀과 그 4장 6절의 말씀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그 정통 기독교에서 가장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딱 부러진 게 뭐냐면, 살아있을 동안에 복음을 듣고 회개하였으나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기 전에 죽은 그리스도인들이다. 왜? 미래의 대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같이 하시죠. 영으로는 사람으로는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 죽음이라는 게 다 심판의 결과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근데 두 번째 사망을 면하리라, 그런 말씀이 어디에 있냐? 요한계시록에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사망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다 같이 육체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죽잖아요, 다. 근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두 번째 또 죽음을 당하는데 영혼은 지옥에 들어가고 영멸,
영생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죽은 사람은 반드시 영원한 생명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다. 모르겠어요. 여러분 각자는 또 그 3장 19절과 4장 6절을 나름대로 연구해서 한번 여러분들도 얘기를 해보세요. 혹시 연구할 생각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 기준은 뭐냐면은, 이 전체는 뭐냐면 우리 마지막 때 종말이 있고 우리 개인적인 종말도 있으니 그때를 준비하는 자세로 살아야 된다. 육신의 종과 안목의 종과 이생의 자랑에 붙들려 살지 말고.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7절에서 11절. 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여 기도하는, 계속 기도하는,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고, 교회에 있으나 일할 때나 출근하거나 뭐 어디에 있든지 항상 근신하여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아멘. 끊임없이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말이 교회 와서만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준비할 내용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길만이 살 길이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죽고 사는 문제가 막 달려 있을수록 어떻게 서로 해야 되느냐, 내적인 건강을 유지했는데 서로 동정하고 서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세 번째는 원망해서는 안 된다. 서로 한번 같이 하세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서로 대접해야 된다. 아멘. 여러분이 바라는 게 있죠? 가족들끼리도. 그럼 내가 먼저 하라는 거예요. 먼저. 시간이 없어서. 각각 그리고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한번 같이 하세요. 내 것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청지기가 뭐예요? 자기가 없잖아요. 일시적으로 맡겨준 것을 잘 관리하는 거. 신명기 8장 17절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큰 문제는 뭐냐면은 기름지고 잘 살고 그러면은 내가 했다고 그럴 거야. 그러잖아요.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게 잘 준비하는 사람이 뭐냐면은 청지기같이 생각해라. 내 70년, 80년, 90년, 100년 동안에 하나님이 내 생명도 맡겨주셨고, 아멘. 소유물도 맡겨주셨고, 건강도 맡겨주셨고, 가족도 맡겨주셨고, 할렐루야. 여러분 청지기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세 번째 준비하는 내용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11절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런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도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심정으로. 아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 여러분 잘 마지막 때를 준비해서 남은 생에 여러분의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